할렐루야. 다시 한번 어떻게?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서로 다시 시작.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내십시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꼭 이걸 내야 돼.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합시다. 이것이 천국 안 가고 아직 살아있어야 할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를 강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어떻게 해야,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형인데 교회가 행복해야 되지요.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오면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고 힘을 얻고 기뻐하며 에너지 받아, 영적 에너지 받아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 모형인 교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지상의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의인만 다 모였다고 했어요? 그러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지만 지상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같은 자들이 아직은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다? 공사 중이다. 따라합시다. 공사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본질적인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별것도 아닌 사사로운 것 가지고 뭐 여기다가 강대상을 이름을 놨든지 큰 걸 놨든지 여기다 놨든지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고, 박수를 치든 안 치든 방언을 기도하든 사적으로 기도하든 묵상 기도하든 따따붙어 하지 말고, 그런 건 다 자기 습관, 자기 신앙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시비 걸지 말자.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면 별것도 아닌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그칠 날이 없다. 예수님이 다 허용했으니 우리도 허용해야 된다. 아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싸울 필요가 없다. 사실은요, 큰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집에서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중에 보면 창피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우리 교회와요 평화교회 달라요. 교단이 달라요. 속성이 달라요. 통합 측과 합동 측과 고신 측과 백석과 달라요. 다 특성이 있어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거기서 올라요? 많이 모이면 세상 말로 먼땡이요? 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 교회는 그런 대로 이단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 가지고는 서로가 이해하고 관용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어떤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라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매일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뭐 이곳에서 뺏어가고 저곳에서 뺏어가지고 교회 가득 차면 그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그 맨날 싸움만 하면. 행복한 교회 만드는 주역이 됩시다. 남이 아니고, 그런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든다 하는 말씀. 그래서 지어져 가는 거지요.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뭐지요?
오직 주를 위하여. 예. 지난주에는 화목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주인 문제입니다. 예. 오늘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한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과 상담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의사가 한 번은 어느 환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 있는 곳에 찾아가 봤더니 다른 환자들하고 막 뭘까 열심히 이야기를 해서 안무개 씨, 왜 불렀는데 크게 불렀는데 대답을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앞으로는 누구라 부르지 말고 나폴레옹 대장이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안 불러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나폴레옹 대장이라고요? 아니 누가 그런 말을 어떻게 그런 말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앞으로는 나를 그렇게 부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앞으로는 하나님이 그랬다고 나폴레옹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벌떡이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안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으나 이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병자들처럼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가 있었으니 그 시대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누구로?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섬겨야 하건만은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 결국 인간의 타락상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에 가서 이와 같이 다 사람들이 타락한 이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여기에 있더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런 일들은 과거만 있었던 일이고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대도 그에 못지않게 더 타락한 시대 내가 왕 나의 주인 오늘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믿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뭐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군으로 모시고 살면 그 안에 다 있어요. 따라합시다. 다 있다. 그런데 누가 왕이요? 지가 왕이요. 아까 그 정신병원에 있는 그들처럼. 그래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해주고 있으니 다시 한번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학가다 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 다 사실은 암송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아니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우리 찬양반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에서 그게 안 됐어. 되면 된 만큼 그 주인의 안전 보장과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러니까 이 말은 당대의 초대교회 바울 사도를 중심해서 뭐 12사도는 물론이거니와 70문도 마찬가지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조차도 인생의 삶의 목적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걸 목적으로 하고 사는 사람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하고는 너무 다르죠. 이때 막 성령이 충만하고 한 그랬을 때. 근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사로운 것 가지고 먹는 문제 때문에 또 나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신각신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게 둘이 갈라진 거예요. 누구하고요? 유대교 믿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로 돌아온 그들은 나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먹는 문제 뭐 이거 엄청나게 따지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평소에 안 그랬던 사람이라 뭐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제사 음식이고 뭐고 전혀 신경 안. 아이고 맛있다 냠냠 우리 뭐 먹듯이 개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뭐 절대로 개고기 먹는다고 탓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그거 뭐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든 저러든 또 안 먹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까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기 먹어가지고 이것이 시험거리 된다면 나는 평생을 고기를 안 먹겠다. 왜? 이것이 사나 죽으나 가져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져야 할 그러한 자세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근데요, 이런 말씀을 하면 특히 세상 사람들은 뭐야 이거? 뭐? 예수쟁이들은 자기 위해 안 살고 뭐? 예수 위해 산다고? 반감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뿐만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야?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런 거지 뭐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는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게 되면 아하 그게 바로 무엇이다?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아유 나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그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인생 목표가 아직 설정이 안 된 자, 세상 사람인 것을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육이라 이리 갔다가 그러다가 다시 목표를 향하여 가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나 목표 자체가 내 육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아직은 문제가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이 안 나고 억울합니까? 죄 끝된 거 억울합니까? 그러면 주님이란 말 하지 마세요. 아저씨라고 하세요. 사실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거 진짜 깨달으면 행운입니다. 행운입니다. 이거 깨닫는 게 복음이요. 이거 깨닫는 게 복음이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나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의 보좌에다가 왕 되신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점령하시고 바로 임마누엘의 놀라운 그런 삶이 전개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알랑들렁처럼 그렇게 날씬하고 멋있고 아주 잘생긴 남자를 막 사모하고 야 저런 사람과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데 어느 날 알랑들렁이 나한테 뭘 했어요? 전화 와가지고 아무개 씨 우리 최 권사님한테 처녀 때 아무개 씨 내가 너무너무 나도 사랑하는데 내 것이 돼줄래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잘못하면 까무러치지요. 그렇죠? 안 그랬어요? 내 것이 돼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 몸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는 이러한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겁니다. 기분 나빠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은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폭군이 아니에요. 김일성 같은 자가 아니에요. 저 공산주의 만들었던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저들이 그것 주권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우리 죽은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업이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분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시시한 분이 내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폭군이 내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학살하고 나를 그냥 노예처럼 부리려고 그 시집잘 잘못 가면 그렇기도 하지요. 연애 잘못하고 그냥 술 한 잔 먹고서 어쩌다가 몸 섞어서 살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지요. 에?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 여기 나와 있듯이 창조자요, 전능자요, 사랑이 많은 분이요. 2절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유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 되면 쓰지 맞습니다. 내 것에 대해서는 책임집니다. 내가 아플 때에 주님이 함께 우십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에 내가 겪는 고통처럼 주님이 함께 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겪고 사배 어려움 겪으면 주님은 안타깝게 함께 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잔잔한 미소를 띠고 훈련을 시키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연단시켜서 어떻게 금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때, 성경을 바로 알면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으니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7절, 이것도 아까다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싹 지나갔어요. 예, 세상의 역사는 정과자라는 것을 그 맷돌이가 붙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이거 다 철폐해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사명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한. 우리가 누구라는 거요? 내가 누구요? 내가 바로 성전이요. 왜? 내 속에 누가 좌정하고 있어요? 예수 아멘 하고 영접하면 그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좌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전혀 의식도 안 하고 죄짓고 나쁜 짓 하고,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탄식한다고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은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이 놀라운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왜요? 그 주님이 누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머무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을 때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 그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상의하면 만사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바로 위하여, 누구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위하여 사는 걸까요? 어떻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은 연말이 돼서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에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 꼭 나 이렇게 나 같은 자를 이런
대상을 받게 한 것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 담대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보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건 내 힘 가지고 교만하면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지가 왕노릇하면 하나님 섭섭해하고, 그러면 섭섭해하면 그 다음에 도와주고 싶어요? 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부모지만 그런 마음이 갑니까? 지가 잘 됐다고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타박하고 뭐 이러면은 그 다음에 부모가 문제로 옥탑 팔아가지고 그렇게 유학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자식 세상 말로 그것까지는 말 안 할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것 때문에 부모의 기쁨, 그동안의 고통, 시련, 역경, 그거 한번 딱 듣는 순간 피곤이 싹 풀리고 다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 사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사도 바울,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위하여가 바꿔졌습니까? 안 바꿔졌습니까? 바꿔졌지. 언제 바꿔져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는 바꿔졌지만은 그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져라, 위하여 살아라, 그 도대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몇 번 부인해요? 나는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죽으면 나 죽겠습니다. 그랬다가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 그런 사람 몰라. 그랬던 그가 마침내 성령 충만이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바꾸어집니다. 막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것, 나 위해서 살았더니 알고 보니까 눈물, 슬픔, 고통, 괴로움, 알고 보니까 이게 결국은 누가 주는 생각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던 것을 그는 깨닫고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베드로가 바꿔집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만 바꿔집니까? 사도들이 바꿔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시작.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음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데도 상의를 안 해. 무시해버려. 있는지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 진정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시련과 역경과 그분과 물어보고 상의하면 길을 열어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담력도 주시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진 모습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용기 나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가서 예수 부활했다, 예수 믿어야 산다 그러면서 막 복음 전파합니다. 그랬을 때 붙잡아가지고 결국은 두드러 맞고 그 다음에 협박 공갈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배짱, 이런 담대함, 이런 용기, 이런 말 어디서 나왔어요? 그분 의식하고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니 이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력을 주었기에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인데 죽으면 천국 가서 이 순교상을 받고 안 죽으면 이 땅 위에서 멋지게 인생을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상 받을 일을 위해서 사는데 사나 죽으나 답사 시작. 사나 죽으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또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강박했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다면 죽이고 싶어서 괜히 막 혈기어났던 그런 사람이 부활이 어디가 있어요? 저런 거짓말쟁이들. 그랬던 그가 예수 만나고 부활한 주님 만나고 싹 변화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자기를 위해서 종교인으로서 살았던 그가 완전히 바꿔져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게 되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받은 그들이 마음에 불타서 미친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기에 오늘 이 세계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저 이스라엘에서 가장 끝 아닙니까? 끝. 그런 대한민국에 오늘날의 기독교 세계에서 큰 교회, 가장 큰 교회 10개 가운데 7개가 대한민국 교회에 들어있다는 사실, 이건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 경제가 부흥되고 또 선진국 대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역사를 좀 더 더듬어 살펴보세요.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를 다 빼버리려고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의 역사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원을 찾아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 반말년의 역사를 자랑하건만은 사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세계에서 양반과 상민, 이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천재여도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종이야. 나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양반이야. 이런 부조리한 세상, 이걸 누가 바꾼 줄 압니까 여러분? 누가 바꿨어요? 복음이 들어왔어. 대한민국에 암울했던 우리 이 조선에 생명을 내걸고 위하여, 그분 위하여, 그분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저 그때는 코리아 그때는 이 조선 땅 정말 미개했고 무식했고 공부를 안 했고, 여자분들은 아무리 또 양반이라 해도 공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자, 이런 엄청난 그 역할을 한 기틀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제가 전달 안 한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 양화진이라는 거 아십니까? 양화진.
양화진에 가면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의 순교한 그런 분들이 그 양화진에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울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하다 죽은 선교사님들이 뭐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이 붙습니다. 거기 그 비문에. 그런 묘비명을 가진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 출신의, 따라합시다. 사무엘 무어, 한국명 모삼율, 한국 이름을 바꿨는데 모삼율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1892년 몇 살에, 한참 좋은 나이 32살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1893년, 그래서 세문안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지거든요. 장로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장로교 두 번째 교회가 뭐냐? 이름이 좀 따라합시다. 곤당골교회. 곤당골교회. 세문안교회가, 세문안교회 알죠? 제일 먼저 세웠고 장로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곤당골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교회 안에 예수 학당을 열어가지고 문맹 퇴치 운동을 강력하게 벌입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 학당 학생 가운데 누가 왔느냐? 봉출이라고 하는 봉출. 그런 학생이 왔어요. 근데 그 학생은 누구냐? 백정이 뭐죠? 소잡고 뭐 이런 그런 백정이에요. 백정, 박 씨의 아들입니다. 당시 백정은 어땠죠? 인간 대접 받았습니까? 인간 대접받지 못합니다. 사람 인권 없습니다. 짐승처럼 당대기에 그 양반들은 그렇게 취급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봉출이로부터 막 뛰어가지고 헐레벌레 뛰어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가 장기부스에 걸려가지고 죽어갑니다. 막 울면서 선교사님한테 와 호소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 의사로 와 계신 선교사님 에비슨 선교사라고 하는 그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이입니다. 그 당대의 그 어이. 그래서 그분 또 이렇게 알선해가지고 어인데도 감히 이 백정인데 까가지고 부탁해가지고 치유해가지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는, 어이를 갖다가 백정 상민을 가서 고쳐준다는 거요. 이거 완전히 문화를 깨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이분이 바로 이 곤당골 교회에 이 백정 박 씨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또 이 선교사님이 이름을 누구라 하시냐? 박성춘. 옛날에 이름도 그냥 아무렇게나 짓고 아주 그랬죠. 그런데 이름을 새롭게 지어줬어요. 박성춘.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난리 났을까요? 그곳에 양반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이분이 어이니까, 또 어이하고 또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양반들이 교회 좋다 해가지고 모여들었는데 양반들이 무려 몇 명이나 되냐? 그 당시 한 20여 명이. 그게 대단한 겁니다. 20여 명이. 그런데 모이는데 그 사람 못 나오게 해라.
아니 양반하고 이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 아니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막 그 성사님께 협박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협박에 응했을까요? 당당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건데 어떻게 조선에 와 보니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래서 꿋꿋하게, 그리고 어쩔 수 없죠.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열받아가지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뛰쳐나가가지고 다른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반이니까 사실 금자리가 앞자리입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양반들은 딱 앞에 앉게 하고 이 상민들은 저 뒤에 상민들 따로 자리를 놔가지고 그 뒤에 그렇게 앉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타협을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뭐 괜찮네요 하고 했을까요? No.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뛰쳐나가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교회를 세웠어요. 무슨 교회를? 홍문석골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처음에는 양반 교회가 이렇게 이름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이제는 무슨 교회? 상민교회, 백정교회로 소문이 나고, 이래서 두 교회가 있는데, 그래 그들이 가가지고 부흥 될까요? 교회가? 지들끼리? 결국은 나중에는 항복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눈물 뿌리며 회개하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날에 저기 가면 종로 쪽이죠. 승동교회 아시죠? 유명한 교회죠. 그래서 바로 승동교회가 세워지게 오늘날의 교회로 계속 전통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승동교회에서 1911년 장로님을 선출하는데 누가? 양반들보다도 요 백정 출신 박성춘 씨가 최초로 백정 가운데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 뭔 일이냐? 어떤 큰 일을 했느냐? 이 무어 선교사님 등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운동을 벌였냐면, 이 백정 이렇게 인간 차별하는 것, 특히 백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일에 누가 앞장서느냐? 발기인이 되고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바로 이분이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빠뜨렸는데, 그리고 그 양반들이 나갔을 때 이분이 부당 가요 안 가요? 부당 가지 않아요. 자기 때문에 막 양반들이 헌금을 해도 자기들 비교가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나가니까 얼마나 참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신 나가서 누구를 전도했을까요? 백정들을 막 모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붕되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항복하고 와가지고서 이게 합세를 해서 승동교회가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운동이, 상민 제도를 없애는 운동이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그리고 이 어이가 또 있잖아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운동을 벌리고, 누가? 바로 이 백정 출신 장로님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공포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절대로 이걸 가려서는 안 된다 하는 어명이 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엄청난 일들이 알고 보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구라 했죠? 봉출이가 있어요. 봉출이는 그 세브란스 그 학교, 처음에는 다 대학교가요, 처음에는 학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화학당, 이화대학교도 다 교회 세운 거예요. 이화학당, 연세도 마찬가지요. 그래가지고 연세에 세브란스를 졸업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돼요. 당당하게 백정 출신이 대한민국 최초로 백정 출신 누구 양의사가 또 탄생되고, 그리고 그런 장로님.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에 오늘의 기틀을 마련한 정말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한 무호 선교사님은 어떻게 됐느냐? 그분은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1906년 장티푸스에 걸려 32살에 왔다가 46세의 나이로, 미국에 있으면 이런 것 어려움 겪습니까? 안 겪죠.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나라 온 지 14년 만에 그는 떠나고 만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상황에 타협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권세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를 이끌어 갔을 때에 복음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점으로 해서 여기저기에서 그런 운동을 누가 일으켰느냐? 기독교에서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양방과 상민 제도를 없애버리게 된 겁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는 안 돼요. 서서히 이런 일이 퍼져가지고 오늘날의 경제부, 양반과 상민제도 더 사라지게 한 줄 믿습니다. 기독교야말로 철저한 인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우리 기독교가 뭐 차별을 하는 것처럼 어떤 그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걸 막 그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그거 하는 것 들어봤어요. 그럼 겉으로 들어볼 때는 그렇죠. 차별하면 안 되는 거지요. 차별하면 안 되죠. 기독교 차별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겉만 보면은 아니요, 그거 아니요. 다른 법들이 다 있어요. 차별하면 안 되는 법들이 있어요. 근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집어넣어서 결국은 어떤 것,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맞아, 얼마나 좋아, 차별하면 안 되죠. 아니라니까요. 그거 없어도 차별한 법에 다 걸리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만약에 무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양반 교인들의 협박에 흔들렸다면, 당시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 다 그랬으니까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냥 야합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물론 때가 되면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에 이렇게 큰 부흥의 기틀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사회가 변화되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경제 부흥도 같이 일어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다 어떤 자들이요? 이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빚진 자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빚진 자요, 무호 선교사님께 빚진 자요, 그 외에 많은 순교의 재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다가 순교의 재물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진수 알아서 나 위에 사는 게 아니고 위하여, 따라합시다. 위하여. 뭐 위하여? 예수 위하여. 또 위하여, 누구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며 사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하면서